할렐루야. 우리 사회자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제목하는데 갑자기 제가 은혜 받아버렸습니다. 물론 오늘 제목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 모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전도의 회원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기의 이빨은 흰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시작! 욕할 줄 알았어요. 답은 뭐예요? 그렇죠. 애가 이가 어디 있어요, 그죠? 보너스. 여러분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자, 커피의 손잡이는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시작! 그렇죠. 이제 좀 적응해 가네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은 다 사실 질문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답은 뭐여야 되는가 하면 믿음. 우리는 질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 인생 자체가 얼마나 문제들, 상황들, 걱정들 다 옵니까?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답이 뭐여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질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또 응답받으며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2제자입니까? 아니죠? 또 자칭 나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다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그러면 그 당시 남자들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습니다. 오늘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딸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가나안 여인, 결국은 그 큰 믿음으로 딸도 고치고 믿음의 복도 받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보니까 그 원어를 보니까요, 메갈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갈레, 크도다. 여러분, 영어에서 큰, 100만 배라는 그 나타내는 접두사가 뭔가 하면 메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가. 여러분, 메가 박스도 있고 메가 많이 쓰잖아, 그죠? 아주 큰 100만 배. 여러분, 100만 배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 줄 압니까? 시작! 6개 더 붙잖아, 그 동그라미. 그럼 100만 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동그라미 6개 더 붙기만 하면 큰 믿음이 돼가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되죠. 사진을 한 개 보여줄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번. 네. 이 사진이 뭔가 하면 우리 집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 2남 4녀. 보통 이렇게 하면 박수 치던데.
요 한 5, 6년 전에 찍은 우리 가족 사진. 이제는 좀 컸지만은 이렇게 2남 4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면요, 이야, 참 목사님은 이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된다고. 참 상 줘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아니요, 나는 이 나라 상 받는 거 그걸 만족할 자가 아닙니다. 무슨 상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는 게 이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이 사진만 보여주면 부럽습니다, 목사님.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노회에 교육자원부를 활동할 때 장로님이 한 분 왔어. 목사님, 요즘 교회 학교가 진짜 없는 교회도 너무 많고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교회 학교를 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방법은 뭔데요? 나으면 됩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에서 나으면 됩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가정에 독자, 너무나 아들이 귀한 집에 이제 아들이 커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 이 어머니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집안입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오자마자 그 며느리를 교회에 데려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기도해 주십시오. 대문을 여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했어요. 예,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태문을 열지어다, 아들을 낳을지어다. 그래, 아멘 소리를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시어머니가 눈을 탁 뜨고 보니까 며느리가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멘 해야지. 목사님이 계속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1년 뒤에 진짜 목사님이 축복한 대로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들 낳은지 압니까? 누가 아들 낳았다고요? 시어머니가 아들 낳아버렸어요. 왜 시어머니가 아들 낳은지 알겠습니까? 예, 시어머니가 믿어버렸습니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아들을 낳을지어다 아멘. 실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바라죠. 대문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법칙입니다. 우리 모아교회 우리 오병열 목사님, 여러분,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참 목사님 신실하시다. 부끄러워하는 거 봐요. 그래도 내가 본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참 신실하시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교인들을 정말 사랑한다. 참 우리 모아교는 참 땡이 아니라 대박. 할렐루야. 목사님 때문에 대박 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봤으니까. 후배이시지만은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너무 정말 칭찬하고 싶고, 또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은혜가 우리 모아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도 기도할 때요, 거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합니다.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한가 하면, 하나님 쪽팔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실 이 기도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쪽팔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름 부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보십시오, 쪽팔린다는 말도 얼마나 내게는 은혜돼요. 이건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며 간증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오늘 특별히 우리 모하교회 유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하교회 우리 성도들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텐데, 할렐루야. 이 믿음의 복, 큰 믿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12제자도 제쳐놓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남자들도 유대인들도 다 제쳐놓고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며 간청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인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우리가 락 가수가 있는 콘서트에 가지고 아이돌이 있는 그들이 와서 여러분 소리 질러 하면 와, 이 소리 질러가 아니잖아요. 어떤 소리 질러인가? 오늘 원문을 보니까 크라제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크라제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간절하게, 이것밖에 없었어. 매달려서 부르짖다,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크라제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같지 않는데 이 엄마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크라제,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합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를 하자고 열심으로 선교를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6가정을 파송 선교소로 들고 있고, 우리 다음 주는 한 가정을 또 포상으로 보냅니다. 또 협력 선교 가정이 6가정이 있고, 국내 선교도 6가지에서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식년 되면 돌아와서 또 안식년하고 나갑니다. 안식년 해서 돌아오면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답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힘든 나라에 가서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이런 답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말로 물어보면, 선교사님 물어볼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지 못할 때, 나는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 앞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단 권사님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마다 응답을 다 받았는데 요즘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느껴지는 게 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권사님, 그 권사님의 고민 또한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배불러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 배가 불러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럼 옛날에는 왜 응답이 있었는가? 배가 고팠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됐어요. 그 기도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떤가? 배가 불러가지고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배불러서 하는 기도는 흉내예요. 흉내, 모양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흉내가 나면 안 됩니다.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간절히 부르짖음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고향은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2540번지, 제 고향이에요. 요 옆에 영천.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런 높은 산이 있는 보현산이라고 있어요. 보현산 천문대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 아래 동네 저의 고향입니다. 보현산 천문대. 하루는 우리 성도들, 교회학교, 여름성리학교 성도들 다 기도 훈련시킨 다음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했던가? 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한 그루씩 뽑고 와야 되겠다. 왜요? 우리는 그런 경험의 세대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도 우리 키울 때는 그렇게 안 키웠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오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면 공동묘지에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무서워가 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기도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기도는요, 다 그냥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그래서 기도 훈련한 다음에 교회 학교, 이번에는 실제 훈련이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답사를 다 해놓고, 그 보현산 천문대가 있으면 길이 잘 돼 있잖아요. 기도 장소를 알아놓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야들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들 데리고 그 산중턱 산분위까지 올라가서 그 숲속에 쓱 들어가서 곳곳마다 이제 다 나무에 붙어라. 나무에 붙어가지고, 자, 이제부터 아마 두려움이 많이 올 것이다.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여라고 외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산짐승 소리 들을 것이다. 그때마다 주여,
바람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이상한 소리, 귀신 소리 좀 들릴 것이다. 그때마다도 주여 외치면서 우리 기도한다. 자, 각자 위치. 주여 외친다. 시작. 주여. 그래서 외치게 놓고 또 제가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 다들 막 주여 이렇게 하는데 다 살펴보면서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산에 가서 주님을 매달리며 그런 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흉내내는, 기도도 흉내만 내는, 어떻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도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부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배고파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 신앙, 예수님을 갈망하는 신앙, 이 신앙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2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완전히 가나안 여인 개무시해 버립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다고요? 오늘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요즘 말로 하면요, 대무시해버려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무시해버립니까? 그래서 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녀에게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해버립니다. 거절당합니다. 완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예 멸시천대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법적 문제로 가봅니다. 요즘은 그냥 아니라 신고해 봅니다. 조사 나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인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그냥 시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해버립니다. 멸시천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떡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되어버려요. 좋으면은, 괜찮으면은, 내가 조금 상하면, 기분 나쁘면,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는 말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란 것은 상황이 어떻게 보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딱 잡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딱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없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할까요 그냥? 예.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어떤 상황이 주라도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물건을 세일하고 있었어요. 가보니까요, 온갖 물건, 걱정, 두려움, 욕망, 성공, 슬픔, 기쁨, 모든 것을 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요, 요거는 절대로 세일하지 않습니다 라는 쪽지에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탄에게, 아니 왜 저거는 절대 세일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 물건이 없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 물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낙심입니다. 사탄은요, 낙심은 절대로 안 판대요. 세일하지 않는데. 왜요? 아무리 잘하고 은혜 받고 모든 걸 다 가져 할 때 살짝 낙심을 쏙 넣어줘 보면 은혜를 다 쏟아져 버립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하라고 막 응응해주다가 결정적일 때 조만한 낙심을 쏙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 낙심을 통해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섭섭이병에 걸리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섭섭할 것, 지금까지 나는 섭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오른쪽 발가락 꼬물랑꼬물랑 했어요. 섭섭한 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섭섭한 게 없어요? 물어볼까요? 담임 목사에게 섭섭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 적어놔요. 내가 봤을 때 딱 6사람 나왔어. 목사님 특별 신방 들어가셔야 돼요. 왜 섭섭한 것이 없겠어요? 왜요? 부부도 섭섭한 게 있는데 다른데 왜 섭섭한 게 있어요? 특별히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자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현실에 보면요, 재직해야 되고 공동에 되나야 안 되나 이게 따져야 되고, 목회자는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해봅시다. 여기에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면요, 막 섭섭하다고 막. 여러분, 섭섭이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게도 그거만 넣기만 하면 말짱 도루묵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큰 믿음이 되려면 섭섭이가 들어오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섭섭이가 들어오면 그때 사탄을 생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여러분은 나는 섭섭이가 아니라 오늘 또 믿음으로 오늘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결혼을 했고 이제 포항으로 부목사로 내려왔는데, 포항에 온 교회에 와보니까요, 한 장로님의 전설적인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전설적인 기도 말해주는데 한번 말해줄게요. 어떤 전설적인 기도인가? 장로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를 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목사 새끼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 새끼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으로 모든 손들이 눈을 동그랗게 다 떠버렸습니다. 이게 기도 시간에 욕도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나한테 설명해 줄 때 나 알았습니다. 뭔가 하면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3명이 있는데 우리 경상도라가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 부목사 새끼 잘 되게 잘 인도해. 부목사 새끼. 부목사가 섭섭병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특별히 마지막 때 얼마나 개인주의란 것 너무 많이 느껴지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때 교회의 가장 적이 뭔가 하면 낙심입니다. 섭섭입니다. 크다란 거 어려운 그런 거 아닙니다. 조만한 그 낙심, 그 실망, 그 섭섭이 들어오면은 믿음을 다 깨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전도에, 우리 교회 늘 여전도에 말합니다. 특별히 주방 조심하라고. 교회의 모든 역사는 주방에서 일어나더라고. 담임 목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주방에 권세가 있더만요. 와, 그 질서가 엄청나더만요. 그래서 권사님들 낙심이 들어오지 않다. 조만한 낙심이 결국은 자기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교회의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 모하교회는 기억하십시오. 낙심할 거리, 섭섭할 거리 많습니다. 그거 없으려면 공동묘지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아, 요거는 믿음이 아니구나. 요거는 사탄이 사용하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얼른 차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기, 믿음으로 서가기. 상황에 흔들림 없는 이 믿음 되기, 이 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큰 믿음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보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들지 않고 믿음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말합니다. 2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여,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 멸시천대 개무시당한 속에서 이 여인은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종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큰 믿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상경해서 지하철을 처음 타게 되었어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겠죠. 그래, 그 지하철을 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막 소리를 경상도 말로 막 지르면서 너무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서울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서울 말씨. 서울 말씨 그쵸?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자 이 경상도 사람이 눈을 부라리며 그 사람에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다 니끼가. 이기다 니끼가. 그러자 서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얼른 자기 친구에 갔어. 친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내가 말했지.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가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CCC 김준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CCC 대학선교회 아시죠? 집회할 때마다 영적 운동을 펼쳤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영적 운동을 펼쳤는가 하면 바로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하라고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이 나올 때도 그 질문이 안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채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100점.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물어더라도 우리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했죠. 우리는 질문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인생은 다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 정확하게 답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죠. 아니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모량교회에 부임한 지가 18년 됐습니다. 이럴 때도 박수 치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 설교를 하면 모량교회에서 오랫동안 심무하시고 오신 목사님 온다면 다 뭐 어르신이 오는 줄 알았는데 뭐 어르신 같지도 않네요. 하는. 그래도 제법 먹었습니다. 그래도 오는 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아주 이렇게 예쁘게 해서 우리 모량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량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3, 4년 목회를 하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뭔가 하면 우리 당회를 열었는데 한참 당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는데 한 흰옷 입은 분이 당의 문을 열고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어서 재직회가 열렸어요. 재직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한 흰옷 입은 분이 문을 열고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이어진 꿈이 뭔가 하면 우리 청년부가 나오는데 청년부가 술집에 모여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다 한잔 해가면서 그래도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계획해보자. 우리 모량교회 청년들이 그랬단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꿈에.
어젯밤 꿈에 그 꿈을 꾸면서 저는 얼른 그 꿈에서 깨어났고 그날 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모든 성도들 앞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세례 교육 시켜가지고 세례 문답할 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대로 교육받으셨네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당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재직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교회학자 모든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우리 모든 생각, 주장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량교회, 형제교회인 모화교회, 맺어봅시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소문이 나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거라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대. 예수님이 주인이시대. 할렐루야. 이 믿음만 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가장 복되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100만 배에 동그라미가 붙여진 그 믿음이 큰 믿음이란데, 저와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또 기적을 일으켜낼 만한 믿음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만들어가야죠. 그런 믿음이 아니면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그것은 헛믿음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오늘 세 가지, 오늘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이 믿음으로 큰 믿음이 되어서 오늘 또 기적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하교회, 특별히 그 중심에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